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이 들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주가 가정이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 생각 중심의 영혼 중심의 정신 중심에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우리 주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은 참 쉽다. 그리고 신앙생활만큼 편안한 게 없다. 그런 결론을 조금씩 저나 여러분이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우냐?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다 복음이라고 붙잡았는데 사실은 그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옛날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어렵게 주지는 않았을 텐데, 복음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복음은 이렇게 쉬운 게 힘든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늘 저는 메시지하면서 아니 복음은 쉬운 거야.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복음이 어려운 거였죠. 정작 삶 속에서는 복음이 어려운 거였죠. 제가 메시지하면서 야 니네들 예수 믿고 난 뒤 한번 죽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준 건 아닐 텐데,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한번 죽어봐. 그 속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죽을 판이에요.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너 그거 좀 더 해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선상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 기도 조금만 더 해봐. 하루에 3분만 하면 기적이 나는데, 근데 3분 더 하는데, 너 성의가 부족해. 글쎄, 목사가 기도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게 또 뭐 있다고요. 그런데 뭔가 그리 힘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완전 수정이 딱 되셔야 됩니다. 정말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편안해 하셔도 됩니다. 지금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거기에 절대 안전하셔도 됩니다. 안정을 취하셔도 됩니다. 뭔가 안 하니까 이상하게 해내리 오던 것이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딱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과 종교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인간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다. 바울이 이걸 보고 뭐라고 조명했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게 복음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냐?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했느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야, 네 했어 안 했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봤어요. 복음을 너무너무 잘못 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복음은 뭐냐? 네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같이요. 왜? 네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게 무슨 함정이 뭐냐? 네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잘 섬기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아니, 하나님을 잘 안 섬기려고 방탕하거나 방황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는데 어느 정도 없느냐? 불신자 수준이에요. 자, 그래놓고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헌금하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전도하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세계보고 막 그러고 있다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왜? 정작 내 자신을 볼 때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앞에 딱 불신자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불신자보다 못해요. 생각이, 판단이, 기준이. 왜 그러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내가 해보겠다고요. 왜냐니까 그렇게 그게 복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니까 은혜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구원 또한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만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젠 여러분 딱 정리되셔야 돼요. 그동안 들었으면요. 종교가 뭐냐? 종교는 철저하게 사람이 한 것이고 사람 중심이 되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신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왜냐하면 복음이 완전히 이해 안 됐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지 않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네?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대. 단을 쌓았더만은 가병이 318명이나 축복이 왔대.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 근데 은 놈이 뭐라 그러냐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건 틀렸어.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던 게 안 맞아. 대학 교수 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알미니우스입니다. 저거 분명히 잘못돼서 네가 저 잘못을 반박을 해. 이 알미니우스가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알미니우스가 연구하다가 아니야,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냐?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그동안 내려오는 칼빈주의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은혜 중심의 신학을 사람 중심의 신학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바뀌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그러지만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얼마나 맞습니까?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이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래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까지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뭐냐? 인간이 해야만이,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느냐? 인간 중심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그래서 인간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 중심 같아요. 아닙니다. 결국 그게 함정이 뭐냐?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만 인간이 해야 돼. 결국 인간이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신학이 어디로 흘러가 버리냐니까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제가 보기엔 요 알미니안 신학이 교회를 타망쳐 놔버렸어요. 너무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만은 인간이 어느 정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딱 들으면 하나님 중심 같아요. 아닙니다. 인간이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신학은 어디로 흘러가 버리냐?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게 본래 토대를 낳은 게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우스는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의 신학의 전 세계 신학을 득세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걸 꽃피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도 본래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각성운동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책임을 묻지 않고는 이 각성운동이 성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선회를 한 겁니다. 인간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탄생한 게 감리교입니다. 각성운동, 웨슬레 중심으로 신학이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변해버린 거죠. 자, 들어보세요.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나쁘냐? 내가 한 만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 만큼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좀 더 해봐라고 계속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쥐어짜야 돼.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힘이 들어야 돼.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쥐어짜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같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신학으로 바뀌어버렸냐?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종교가 뭡니까? 인간에게서 시작돼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행위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죠?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학적으로 교묘하게 바꿔버린 게 알미니안 신학이요, 웨슬레 신학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쥐어짜야 돼. 그래서 지금 산에 가가지고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쥐어짜야 되니까. 요 알미니안 신학의 특징, 제가 안 해봤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김경태 목사, 너 해본 사람들 다 봤냐?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많은 평신도들 보면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이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
예를 들면 그렇게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한결같이 다 같아요. 열심은 합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 보고 렘넌트 하여튼 후대들 보고 니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른 말씀 붙잡아 지도 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철저하게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완전 가짜들만 딱딱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본인도 가짜예요. 가짜인 줄도 몰라요. 실질적인 문제 앞에,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니까. 왜 안 믿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냐?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없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한 만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심히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믿음 없는 줄조차도 몰라요. 그 열심히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100% 전부 다 문제 앞에서는요, 사건 앞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믿음이 물 묻은 휴지예요. 아무 능력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하지만은 문제 앞에서, 저는 저를 보면서요, 문제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발부둥 치니까 믿음 없는 내 모습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초라해요. 어떤 사람이 괜찮은 글을 써놨는데요, 그걸 보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발부둥 치는 내가 왜 저 정도 수준도 안 되지? 도대체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뭐야? 왜 예수가 이렇게 내게 능력이 안 되지? 왜? 지금에서 알았어요. 왜 제가 그 믿음이 없었던지 이제서 알았어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아니라서. 저는 복음 아닌 줄을 몰랐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냐? 글쎄, 5년 전의 초라한 모습하고는 지금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년 전에 목사님 모습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요.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하여튼 일단 5년 전에 성질 더럽게 생겼지. 지금은 온화하게 생겼잖아요. 일단 헤어스타일부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요. 이제는 뭐랄까요? 죽어도 될 만큼 안심이라 그럴까요? 죽어도 될 만한 안심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주셨다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이해는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어느 날 저는 성경 욥기를 찢어보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지구상에 그런 인간이 있단 말인가? 근데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욥의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오늘 밤 편안했다, 불안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너무 편안한 게. 이게 신앙입니다. 최소한 그래야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라 또 복음 깨달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은혜로 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해지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지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전에는 하고 불안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못하지만은 해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참아지는 겁니다. 참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를 하니까 내가 힘이 드는 거거든.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수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뭘 수용을 합니까? 그릇도 조그만 것들이. 이제 그릇부터 넓혀. 그래, 수용해야지. 그래, 수용해야지. 수용하지만은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그런 가짜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없었냐?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복음 속으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가 정말 이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저 같은 모자란 놈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쇄신하고 욕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저는 저 수준에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수준 낮은 줄 압니까? 귀신 앞에, 사단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단 이야기하면서 사단 벌벌 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기가 찹니까? 사단 끊는 그리스도래. 그래서 사단 끊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사단 끊습니다. 남는 거는 결국 하나요. 사단의 위대함을 펼쳐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걸 보고 병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서 사단에 벌벌 떨고 있고요. 사단 끊는 그리스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사단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교회 꼴 보세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때는 기도 운동한다고요. 그게 교회 꼴입니까? 한때는 또 은사 운동한다고요. 한때는 또 제자 운동한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전도를 안 해서 그래. 그걸 우리가 전도해야지. 뭐가 전도인데? 기가 찬 전도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정신병 와. 너 질병 와. 너 자녀 망해. 너 사업에 저주가 임해. 그래서 예수 믿고 허가 꺾어야 돼. 기가 찬 전도 방법이에요. 완전히 히트 쳤지. 그런 사단 꺾는 예수, 얼마나 사단이 꺾였습니까? 모르겠어요. 사단의 대단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놈의 영적 문제 그러면서 흑암 꺾는데 왜 영적 문제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안 꺾입니까? 결국 하나잖아요. 사단은 역시 대단해. 영적 문제 꺾는다고요. 치유한테 한다고 모여가지고 그런데도 안 꺾여. 그놈의 사단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병신 같은 사단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놨다니까. 그 바보 같은 사단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놨다니까. 그게 전도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 여러분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여러분이 못 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보기엔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있는 게 저도 나름대로 해볼 만큼 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5년 전의 상태하고 저 상태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거의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온통 하나님에 의해서 저는 생각과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 그렇게 할 때도 기도하는 순간 외에는 하나님이 저 인생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게 종교라서 그래요.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저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서 그래요.
그죠? 믿음이 없는데 이 복음 뭡니까?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종교 빠져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은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종교기 때문에, 종교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요. 없는 돈 헌금, 그러니까 빚까지 내가면서 헌금해샀고요. 더욱더 열심 파들어.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열심까지도 안 해봤겠지만은. 진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자세히 보세요. 그게 종교생활이지 그게 복음 맞습니까? 왜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불안하잖아. 안 하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도 안 불안한데. 어떤 게 복음입니까? 혹시 진짜 처음 메시지 듣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들 진짜 대화 한번 해봅시다. 하기가 대화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 믿음 없는 줄도 모르니까. 왜? 그 갈등을 안 해봤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금 만나서 이게 정말 복음 맞습니까? 라고 단 한 사람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왜? 복음을 놓고 고민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 속으로 이유 있는 신앙, 이유 있는 신앙입니다. 사단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지 마세요.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면서 천사를 만들었는지 그 이전에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기 타락할 줄 전혀 몰랐다?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딱 만들 때 저기 뭡니까? 타락할 줄 몰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게 타락을 했다? 과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들은 게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신같이 만들지. 하나님은 사단이 천사장이 타락해 사단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답 나오셔야 돼요. 이게 이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 창조를 했는데 인간 창조할 때 인간이 타락할 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타락할 줄 몰랐다 그러면 영세전,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빼버려야 돼요. 바울은 영세전,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타락할 줄 몰랐는데 영세전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씁니까? 영세전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타락할 줄 알았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 타락할 줄 알고 창조했다니까? 마귀 타락할 줄 알고 창조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상대로 타락한 겁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사단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하나님 부족합니까? 하나님 모자랍니까? 왜 인간이 타락하고 사단이 타락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전도하면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뭡니까? 왜 천사장이 타락할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타락했죠?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단 앞에 벌벌 뜹니까? 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왜 사단을 드러냅니까?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은 사단이 판을 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땅은 하나님보다 사단이 위대하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존재인데? 왜 그렇게 사단이 위대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그리스도.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이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왜 다말이 유다와 다말하고 혼음을 해가지고 거기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요걸 펼쳐놓은 게 성경입니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요 인간 중심 알미니안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언약을 놓쳤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더만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결국 인간 중심으로 또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기독교를 종교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대단한 놈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마귀 장난이라니까. 그래서 마귀는 진짜 대단한 놈이에요. 남은 세계 또한 뭡니까? 그리스도 오심입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날 종말입니다. 남은 세계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줬습니까? 그리스도 하나의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이 이유 있는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4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스도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서부보훈교의 이유도 정말 복음이겠지요. 어느 날 김경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완전 미친놈이죠. 그죠? 어느 정도 미쳤냐,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속에 무슨 말이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저 양심을 놓고 이게 복음이다. 왜냐니까 저가 편안한데 뭐 어떡합니까? 처음에 우리 교인들이 갈등 많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뭐 다른 메시지 듣지 말라 그랬었고 헷가닥 해가지고 옛날에 뭡니까 우리 이승희 목사 있을 때도 막 이승희 목사도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 하기에 제가 다른 교회 보냈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그만하고 좀 맡길 애를 내가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래도 보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낸 겁니다. 사실 제가 자리 만들어줬죠. 왜?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원종영 집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요.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 이전에 했던 메시지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종교와 복음. 깨닫기 전에요. 매일 종교와 복음.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의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메시지를 자꾸 여기다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제가 복음이 이야기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기다 다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눈치를 못 챘지만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 이전에요. 그래서 늘 제가 받은 은혜를 여기다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하려고 발부둥 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갈등이 생깁니다. 정말 저는 저를 봤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 책을 하나 읽은 겁니다. 너무 은혜 되는 거였죠. 근데 제가 뭘 깨닫냐? 왜 예수가 이렇게 내게 능력이 안 되지? 저 모습 보니까 딱 불신자 수준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생각, 판단, 기준 모든 것들은 불신자예요. 교회 와서 회의를 하지만 선거 수준이 불신자예요. 교회에서 안 해도 교회 밖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그걸 불교에서 똑같이 했다 그러면 똑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불교보다 못해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그때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런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런 겁니다. 제가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딱 들어보니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듣지 말라 그런 겁니다. 왜?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 왜냐니까 너무 설득력 강한 메시지예요. 아닌 걸 설득력을 너무 강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거 들으면 너무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듣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한 1년 동안 제가 듣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 갈등이 많았잖아요. 또 가실 분들도 많았고요. 내가 붙잡는 것은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붙잡는 것은 종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이유 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이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루 나가십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를 찾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란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세대 택했고 만들어 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철저한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 못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버리면 잘 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아닙니다. 그건 무속 수준이에요. 그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이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본질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요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요 이유를 진정 찾아버리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못해도 잘 되게끔 돼 있어요. 일단 찾아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찾아오는 게 안식이잖아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 그러면 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부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와 복음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 생활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냥 괜찮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기 때문에. 어느 날 저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응답했는데 딱 제가 첫 번째 바뀌는 게 뭐냐? 더 이상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매주 주일날 오후, 토요일날도 당연히 뭐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집회 가면 당연히, 아니면 일주일에 또 중간에 또 못 와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요. 평균 모이면 몇 시간 치느냐? 한 3시간 내지 4시간을 당구를 쳐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는 멤버들이. 근데 이게 이제 진 사람이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이제 밥 먹고 뭐 이렇게 짜장면 사 먹고 당구비 내고. 진짜 제가 가치가 어느 날 그리스도만이 응답. 제가 가치가 딱 바뀌는 거죠. 더 이상 그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재미있다 없다 떠나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딱 끝냈다니까요. 그러니 그 모임은 더 이상 지속이 안 되죠. 그 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형님 좀 이상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가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이유 있는 신앙 속으로. 진짜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끝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야, 기가 찬 겁니다. 너무너무 완전한 그리고 간단한 신앙생활이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 네 영적 문제 많아서 네가 안 했어.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도 아닌 분명한 증거 있잖아요. 100년을 해도 똑같아. 복음도 아닌 분명한 증거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안 자라. 희한하지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이 안 자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엉터리 하나님 믿으면서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고 자빠져 있다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유 있는 신앙.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래서 4장 16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굳게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천국 대한 이야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드디어 안식이.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이유, 이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의 이유입니다. 마지막 시간 아니면은 왜 지금 인류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복잡습니까? 이전에요, 우리는 누가 무속인들, 저긴 무당 새끼 그래가지고 귀신 새끼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미워하거나 아니면 구원하려고 발부는 치구나. 그게 그렇게 무당 새끼입니까? 그런 이율론을 딱 갖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이율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복음도 아닌 것에 타협하면서 바보 같은 인생 살아요.
왜 그 불신자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모슬림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우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하나 있다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우리 지역에 온 전신의 교회 이 밑에부터 쉽게 말하면 무속인 집이 10,000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간증이라고요. 뭐 기도했더만 어디 갔다고. 병신들. 안 가도 괜찮아요. 그죠? 이게 뭐냐? 세상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서 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요 그리스도, 이유가 되는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복음입니다. 그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게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복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상입니다. 할수록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또 임하였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 진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감각해지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용하고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